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병만 고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더 이상 굶지 않겠다. 부자가 되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요즘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른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별로 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꼭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권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물며 오늘날 대통령도 굉장한 권력이 있는데 고대 왕이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도 거절하셨습니다.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동안에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미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이 의리 없게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가버렸네? 그러니까 큰 파도를 만났지.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면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면 평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몰아쳤을까요? 이 장면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된다. 기도만 하면 돈 걱정 없고 자녀 걱정 없고 병도 낫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눈에 보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년이 온다, 전쟁이 없다, 전염병이 없다, 장수한다, 자녀가 번성한다. 실제로 구약 시대를 보면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 현실의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복일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없으니 스스로 돌이켜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형통과 평안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을 어땠습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만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맨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듯이 그렇게 그런 음식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삶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나오게 하십니다. 파라오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게 하셨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골탕 먹이시려는 걸까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왜요? 왜 광야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를 나왔다고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태양신 라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잘 풀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꼬이고 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요셉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정말 바른 생활 어린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요셉이 나온 초등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야곱의 학교다. 야곱 초등학교다.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지내면서 꿈이나 꾸고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 보디발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무슨 장학금을 받는 것처럼 모든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어려운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요셉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대학? 파라오의 감옥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종살이, 감옥살이는 정말 힘든 길이고 천한 길을 걸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엘리트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볼 때 저를 보면 어떤가요?
큰 어려움 없이 되게 곱게 산 것처럼 보이죠? 누구나 인생이 그렇듯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가기 전에 한영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숨이 깔딱깔딱할 때까지 건강도 가정도 내팽개치고 사역에만 매달렸습니다. 모스크바 가서는 몸은 좀 편했어요. 그런데 저랑 잘 안 맞는 분을 만나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만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은 내리막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쫓겨서 들어오고 다시 몇 개월 후에 모스크바에 가서 작은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제가 큰 은혜와 위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12년의 모스크바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빗소금교회에서 다시 부목사로 섬기고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도 허투루 보낸 시간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저에게나 우리 빗소금 공동체에게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셨다. 꼭 필요한 길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때는 그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자리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더 깊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 학교가 때로 고난의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아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도를 만난 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제자들에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이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배 가장 밑에 주무시고 계셨지만 파도가 거세지자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또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십니다. 왜일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2번 반복하신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재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산 위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힘겹게 싸우며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노를 저은 걸까요? 본문을 보면 출발한 시간을 어두워질 무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시점은 밤 사경쯤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시간, 적어도 오후 8시라고 보면 7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제자들은 배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7시간을 10시간을 파도와 싸웠습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며 노를 젓는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지치고 두려웠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켜보고만 있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직접 도와주는 것이 훨씬 편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는 운전 연수를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꼭 운전 연수를 시키는 사람들끼리는 싸우게 된다고 얘기하죠. 운전이 서툰 배우자가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운전 면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선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내가 운전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가 있는데 지켜보기가 불안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거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지켜보는 훈련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 커서 성인이 되어도 대신해주는 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한 대학원생에게 들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부모가 교수님께 전화해서 우리 애 학점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항의하고 따진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켜보실 때 힘드셨을 겁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애를 써서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면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지켜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단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를 젓고 허우적거리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회개도 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면 8년, 7년, 20년, 여러분 사사기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심지어 삼손 때는 블레셋의 압제를 40년이나 받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안 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허우적대고 고집부리고 버티다가 힘이 다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했어. 내가 노를 열심히 저었더니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네.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잘 됐네. 말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모든 시도가 다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바다 위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비웃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얕은데 찰랑찰랑 거리는데 거기를 걸어오신 걸 제자들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생각한 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에 가봤습니다. 작은 시냇물 아니라 정말 넓고 깊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안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있는 곳입니다. 발이 잠기지 않을 만큼 얕은 곳이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깊은 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물 위를 직접 걸어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놀라운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 위에 희미한 형체가 다가오니까 딱 뭐처럼 보입니까?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때문에 파도도 무섭지만 유령이 무서워서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시려고 하시지? 우리가 도착하면 또 누구 한 사람은 가서 예수님 다시 태워서 와야 되나? 지금은 밤입니다. 파도도 거세고 바람도 막 몰아칩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쩔쩔매며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이 파도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처럼 주무시기만 하고 있으셨어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으니, 아예 오실 수도 없으시니 오늘 밤에는 꼼짝없이 우리끼리 이 고난을,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배가 없어도 거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님은 그 모든 한계를 다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끝이야,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것 같아,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상상도 못한 그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길을 만들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오십니다. 배가 없어도 오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할 만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작은 배,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마치 어부 출신의 제자들처럼 인생 항해에 자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바다를 너무 잘 알아.
아, 나 이런 항해 너무 많이 해봤어. 아, 나 이런 파도 전에도 겪어봤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크고 튼튼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처럼 끄떡없어. 내 형편은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자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입니다. 인생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파도는 있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그 풍랑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는 안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멀리서도 바다 한가운데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기꺼이 모셔드릴 때 내가 주인 되는 인생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삽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 파도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은 파도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파도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파도를 만날 때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와 함께 나오르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참담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 오면서 우리가 만났던 크고 작은 파도들,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 지나온 길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경험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 강하신 팔로, 펴신 팔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다 위를, 파도를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고백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파도를, 풍랑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중보하며 이 시간 함께 나 자신과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